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누군가는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성도들도 되게 그런 식의 오해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좀 원문에 가까운 대답은 하나님이 금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절대 아니죠. 이 반대된다,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반대된다는 논리는 바울이 지금까지 해온 이 논증에서 추론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만한 단서를 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살게 한다. 율법은 죄인에게 의를 줄 수 있다. 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바울이 율법이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과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왜? 의의 원천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서 있고 하나는 주가 되는 거죠. 율법은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말한 적도 없고 바울이 그렇게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적자들이 이거 지켜야 의를 얻는다고 말을 했지. 그래서 성경을 갖고 얘기합니다. 진짜 성경에 그런 말 했을까? 하고 쭉 보니까 성경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논증을 했고, 바울은 성경에 그런 적 없다고 말한 걸 믿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이 의를 주고 못 주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적인 어떤 고립주의, 민족주의, 뭐랄까 너무 엄격하고 강제적이고 우리 요즘 말로 은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그 성격 때문에 율법과 반대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율법이 의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해서 반대가 아니고 의를 못 주면서도 뭐 잘났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막 하지 마라 하라. 의를 주는 복음도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는데 이거는 뭐 의도 못 주면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성격으로 반대된다. 그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논리는 그 논리가 아니죠. 실제로 율법이 그러하냐, 의도 못 주면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힘들게만 하냐,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의를 얻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 하여금 이 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필요한 압박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함. 우리 인간은 죄를 깨닫게 하면서 가장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 말이죠. 만약 율법이 하라 하지 마라 말이 아무리 많아도 죄와 무관했다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로보나 저로보나 율법은 복음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율법은 의를 줄 수 있으니 당신들이 중보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의의 기준과 근거, 의의 기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의 기준이 이것이다 꼭 알려줬고, 그러나 인간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의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율법이 아니라 중보자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줬지, 율법이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보자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얼만큼 지독한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나, 이 죄에서 얼만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가, 이 철저한 무력, 무능,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딱 한 가지를 하나님이 은혜로 요구하셨으니 그 믿음이다 라고 이거를 율법이 가르쳐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약속들과 반대되지 않고 한편이며, 약속은 큰 약속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큰 약속 하나 안에 잠시 율법이 더해진 이유가 있다고 우리 지금까지 말해오던 중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는 일, 이게 율법의 주요 기능입니다. 단어를 달리 말하면 22절 전반부에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입니다. 그죠? 사람은 죄인이면서도, 지가 죄면서도 죄 밖에 있거나 죄와 나는 별개의 독립된 개체인 것처럼 이리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고 네 자체가 죄라니까, 이거를 율법이 가르쳐 있어요. 내가 죄 옆에 있지 않으면 망하지 않겠지 아니고, 죄라는 게 별도로 따로 살아있는 게 아니고 네가 죄라니까. 이렇게 말해준 기가 막힌 사실을 가르쳐 있어요. 세상에 감추어진 드러났지만 눈이 멀어서 못 본 제 1, 2의 비밀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고, 하나님 인간 자신에 대한 비밀이에요. 죄인이란 걸 모르는 거죠. 율법이 가르쳐 있어요. 자, 이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익히고 기억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한번 볼까요? 로마 3장 9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과 상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까지 볼 건데, 먼저 제가 12절까지 읽어볼게요.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헬라인, 유대인 했으면 세상 모든 사람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선민이나 비선민이나 말이죠. 기록된 바, 이거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약성경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10절부터 저 밑에 한 17절, 18절까지 이어지는 이 인용문은 성경의 어느 한 군데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서 모아온 겁니다. 그 말은 구약성경 여기저기서 똑같은 소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한 권, 출애굽기 한 권, 이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10절에서 12절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지만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예, 거기서 가져온 말씀들이. 거기 보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깨닫는 자도 없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옛날에는 베풀며 그랬는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건 어디에 있냐? 시편 5편 8절 9절, 시편 140편 3절, 예레미야 5장 16절. 자, 본문을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다 지금 써왔는데 시간 때문에 다 읽지는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또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거는 시편 10편 7절,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15절 16절에 17절까지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거는 잠언 1장 16절,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릅니다. 이사야 59장 7, 8절, 그 발은, 이거 다 여기서 그 발할 때 그는 누구냐면 악인을 가리킵니다. 그 본문들의 앞절을 보면 전부 다 악인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들이죠. 이사야 59장 7, 8절에요.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본문 18절,
그대는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잖아요. 이건 뭐 성경 많이 있죠. 뭐 아까 읽었던 시편 53편에도 있고 또 어디냐면 시편 36편 1절 2절에도 악인은 죄가 그의 마음속에 악인의 죄가 악인의 속에서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다하면서 이 죄는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다.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심판도 받을까요? 진노하는 이도 없고 심판하는 이도 없다.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다 기록된 바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뭐였어요? 다? 그렇죠. 죄 아래에 있게 한다. 착한 사람들을 죄로 끌어들인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으면서도 나는 죄 밖에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인식이 틀렸음을 깨닫게 해준다는 의미. 예. 본질상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데 죄 속에 넣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모두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왜 그렇게 네가 뭔데 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였더니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 나는 말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했어요. 지금 보시죠. 그리고 이 성경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인용한 이 성경이 율법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기 넘었어요.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은 죄인을 규정해 줬어요.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세우는 것이 나 율법의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살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는 거죠. 예수를 모를 때 사람들은 수악한 죄를 짓지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가르쳐줍니다. 누구든지 성경 1장부터 딱 읽혀주는 순간 자기가 나와요. 여기 아담이 자기고 가인이 자기고 또 살인자 라멕도 자기고 함과 그의 자손 누구예요? 가나안도 내고 다른 이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두가 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1차적 목적입니다. 1차적 목적. 그러면 여러분 2차적 목적이 뭘까요? 1차적 목적인 죄를 깨달고 끝나버리면 다 지옥 가죠. 이제 2차적 목적은 그렇죠. 중보자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죠. 믿게 하는 거고. 자, 21절 우리 로마 3장 21절에 뭐라 하냐면 20절 21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늘 육체가 없나니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전에 로마서 강의 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 그랬어요. 뭐 율법은 불이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의라고요? 우리에게 죄와 불의를 가르쳐주고 너 불의한 놈이라고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불의한 율법 이걸 말해줄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걸 깨닫게 해주는 세상 유일의 법이라고요. 그래서 의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의는 안 돼요? 네 나 믿고 오면 말이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를 얻을 수 있어. 이 의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게 되는 의를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 계시하셨다. 둘 다 하나님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뭐였어요? 여기 중보자가 한 명 있었고 여기 중보자가 있다 이 말이죠. 율법도 분명히 하나님의 의미다. 로마서도 그리고 갈라디아서지만 그러면 율법이 죄냐? 불의하냐? 그런 적 아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사람을 의롭게 하지는 못하지만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의의 법입니다. 이 법과 선지자들이 함께 다른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다고 로마서 3장 21절 끝에 말했어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라는 그 메시아를 누가 가르쳐 보여줬냐 했더니 바로 율법이 해줬다는 거예요. 율법이 또. 율법과 선지자.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게 다들 있죠. 예. 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증거해줬다니까요. 율법의 기능이 2차적 기능이 이거라니까요.
최후의 목적이죠. 이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를 증거하였으니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래서 예수 몸도 율법과 선지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했고, 요한계시로 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복음이 이루어진 거. 이게 이제 부활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언제부터냐? 진화론적 신학자들은 유대 종교가 발전 진화해가지고 부활 사상을 만들어냈다. 그걸 만들어낸다고 부활이 실제로 되냐고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을 뭐냐면 보세요. 초등교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렇게 있잖아요. 정확하죠? 네. 옛날 번역에는 몽학 선생 이렇게 했어요. 몽이 잠자는 몽이 아니고 깨우치는 몽, 계몽하다 할 때 깨우쳐주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싶어? 그러면 율법한테 배워. 율법한테 가면 저를 그리스도로 좀 인도해 주세요. 인도자를 가르쳐 줄게. 저 율법한테 가. 율법이 너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네? 몽학 선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의미 파악하는 게 딱 한 글자만 하면 되잖아요. 몽자만. 근데 초등교사 하니까 그냥 뭐랄까 어린애들 다루는 친절한 선생님 느낌 나버리는데 기능 역할이 아니고 그냥 상대가 어린애를 이렇게 우리가 어리다. 어릴 때 가르치는 선생이구나. 나이 들 때 가르치는 선생이 됐고 이렇게 급을 나눈 것 같은데 몽학 선생이라고 하면 뭐예요? 깨우쳐주는 선생이다. 깨우치면 10살짜리나 100살이나 모르는 거는 깨우쳐야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인간이 알아야 될 바. 이렇게 깨우쳐주는 선생. 옛날 번역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대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반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한 거냐? 마지막 이는 목적이에요.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렇죠. 그렇으니까 보세요. 논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22절 전반부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걸 뭐예요? 율법이 했다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었어. 뭐 가두면 끝이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받게 하려고 한다는 거니까.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하죠. 정확하죠. 할렐루야입니다. 다만 22절 이 후반부에 대하여 신학적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번역에 따라 그러니까는 원문이 그렇다고 번역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읽어요. 우리 강 집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읽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안 읽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부정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문법적으로 그렇게 읽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읽힌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일단 그리스도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만 확실하면 그거를 믿음의 대상으로 놓고 내용으로 하여 그냥 믿으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하면 2차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도 뭘 믿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도 뭘 믿었는데 내가 그거를 믿는 거예요. 요게 이제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믿은 것을 나도 믿는 거냐? 아니면 예수께서 그것을 믿었다는 것을 나의 믿음으로 가질 거냐? 복잡하죠? 두 번째, 예수께서 믿은 것을 내가 믿었다면 예수께서 뭘 믿었냐 도대체? 근데 첫 번째 거는 사실 성립하기가 어려워요. 보세요. 예수가 믿은 것을 나도 믿으면 그걸 만나 했을 때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 그거잖아요. 이미 이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도 그걸 믿었나 보다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어, 그랬던 것인가? 근데 희한하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그것을 믿었다면 뭘 믿음의 내용으로 삼았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렇게 본인도 본인을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렇게 믿었을까요? 자, 이제 점점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렇게 단순한 내용은 아니에요. 새벽에 이 짧은 시간에 이 복잡한 논의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논의는 신학자들이 하나 하고 우리는 우리 번역대로 그냥 쭉 가도 결론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히는 본문이 갈라디아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에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로마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가 주어졌다라는 본문들이 있죠. 그거 전부 다, 전부 다, 전부 다. 하여튼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의를 얻는다는 말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는 킹제임스 여기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래서 전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주일 아침인데 어떻게 하지? 다음 시간에 전할 건데 자세히 보면 풀 수 있는 단서가 조금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을 바꿀 수는 없다고요. 근데 이거를 해석상 성경을 전체로 볼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다는 것이 전체적인 주장이고 결론이기 때문에 그것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이하게 해석이 좀 잘 안 된다는 구분을 갖고 씨름할 게 아니고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 안에서 특별한 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특별함이 전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외로 잘 풀려요. 그리고 이 특별하게 보이는 이 군문 안에 단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되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게 사실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있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믿음이라 하면 구원하고만 연결시키니까 예수님한테 믿음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하고만 연결시키는. 근데 믿음이란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구원받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직접 명령해도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그럼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란 말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는 사람 오기 전 선제적 하늘에 영으로 계실 때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육신이 참 중요한데 육처로 온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랬다고요. 자기가 본인이 성경을 새로 쓰듯이 그냥 선포해버려 되는데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본인의 말로 삼아 선포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어떻게 하면 나의 중보자적 사역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이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 빼고 그냥 믿음 구원 이렇게만 단순한 경영시키면 예수가 구원이 필요해?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예수의 믿음이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고요. 이해되시죠? 기본적으로 육체로 온 중보자, 종으로서 주이자 창조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냐 할 때 보세요. 그 믿음이 나 예수를 구원하시옵소서가 아니고요. 물론 반드시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걸 믿었을 겁니다. 그죠? 이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제가 이 뒷부분만 부활주일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살릴 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전부 다 아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신학적 문제를 제기해 놓으면 이제 이걸 예라고 해야 되냐 아니라고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믿음이란 말을 예수님과 붙이는 게 어색하거나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합당한 경우가 있어요. 아들로서 종으로서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한 말할까요? 종으로서 육신으로 와서 성령에 의하여 권능을 발휘한 이 모든 한편으로는 수동적인 이런 모습들을 볼 때는 주권자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었다는 것, 우리보다 더 충만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신뢰라는 측면이 같은데 뭘 신뢰했냐 했을 때 그 차이가 뭐냐면 다 얘기해 보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라고 했어요. 말미암은 약속. 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으면 뭐가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냐? 요거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것을 믿고 육체로 오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은 약속을 성립시키는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이루어진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문구를 뭐랄까는 만들고 서로 의사 조율하고 해가지고 요걸 약속을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정해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 주어질 때 우리가 예전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얘기할 때 그랬지만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뭐였어요? 영원 전에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어떻게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서는 제2위격인 아들은 이미 그리스도라고요. 시간이 있기도 전에 그리스도라고요.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이라는 그 시간 말이 안 되지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미 이게 결정된 사항이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물리적인 시간이 주어졌을 때 빛이 있으라 이전에 그건 정해진 사실이었다고요. 그 약속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수립되는 그때는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철저한 깨질 수 없는 믿음이 상호 내조와 상호 침투로 설명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그래서 디바인 댄스라 그래요. 그 강강수월래를 무한의 속도로 돌리면 어디를 찍어도 하나님이죠. 똑같죠. 어디를 찍어도 네가 내고 내가 니죠.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를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삼각형 꼭지점은 떨어져 있잖아요. 같은 도형 위에 있지만은 같은 실체 위에 있지만은 거리가 있고 그렇죠? 내가 너한테 갈 수 있고 네가 나한테 올 수 있는 건지 완전하게 내가 니고 네가 나고 이런 개념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강강수월래를 마치 무한대로 돌린 것 같은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그만큼 완전한 하나라는 이 말입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 어떤 합의, 옆에로 말해도 합의가 있었냐면 누가 나를 왜 갈고 이사야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그때 아들 예수께서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육체를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육체 뭐 다 아니죠. 육체를 만들 거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구원의 방편을 다 만들어 놓고 약속을 삼일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간을 그 다음에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창조전 택함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창조전에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를 구원할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하나님이 이미 먼저 만들었을 때 그때 삼위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완전한 믿음 서로에 대한 우리 인간이 목숨을 내거는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삼위 하나님의 분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분리가 불가능한 그 완벽한 하나됨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자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그랬어요. 약속.
예수의 믿음이란 거는 약속의 그 한정되는 의미예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거 아니고, 그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이 신성의 자리를 놓고 영으로 계신 분이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피조물이 되어서 피조물이 죽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뭘 하기로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뭘 하기로 했냐면 이걸로 이 사람들을 구원한다라는 그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요것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 따른 행위를 해서, 이게 여기 믿음은 예수 믿음이란,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게 원인이 되어 성립된 약속, 이렇게 됐다고요. 약속. 우리는 뭐였어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죠. 우리가 약속을 믿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믿는다는데, 아브라함이 주신 게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 준대? 나를 믿는 자는 의를 준다는 거였거든요. 그 나를 믿는 자의 내용이 뭐냐? 우린 다 죄인인데, 지금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죄인인데 내가 중보자를 보내서 너희 예표를 보여준 것처럼 너희를 대신 죽을 거야. 너희 죄짐을 지고 할 거야. 그러면 그를 믿는 자에게는 너에게 의를 준다는 이 약속을 계시해 줬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고, 그 약속을 성립시키는 데는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신뢰와 하나로서의 결정,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한정 지으면,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신 중보자는 저분인데 우리가 저분을 믿어야 되는데, 저분과 하나님 사이는 뭐냐 이 말이지. 이게 여기서 보통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양자 삼아니 잃어버리면 베리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중보자는 시간이 있기 전에 그 중보자 안에서 우리가 선택됐다 하는데, 이 땅에 태어난 보통 사람 중에 하나를 너 지금부터 내 양자들하고, 야 너는 신의 의지가 굉장해, 나를 사랑함이 굉장해, 너를 모범으로 삼겠어, 이 따위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립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하면 사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을 똑같이 가진다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논란이 더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그죠? 예수께서 중보자임을 믿느냐,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놓고 그를 믿느냐라는 말이 수없이 많아요. 그거를 전제한 말이 수없이 많아요. 이걸 싹 부정해야 돼. 근데 악한 사람들은 요 문구를 가지고 그걸 싹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뭘까요? 이거는 이제 만두 속 채워넣기 나름인 것처럼 자기들의 삐딱한 신앙을 채워넣으면 중보자, 대속 신앙이라는 거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잡한 논의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번역된 대로, 근데 번역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한도 끝 없이 별의 수를 다하는 지경까지 갈 수 있지만, 분명히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우리가 말미암는 인과관계란 말이죠. 그렇죠. 인과 내지는 직접적 상관관계를 보통 그렇게 연결짓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사실 문제될 게 없구나.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것만 잘 안다면.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대표적인 게 뭔지 압니까? 독일의 슈라이마커라는 유명한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삼위일체 교리를 그의 조직신학 책이라고 하시는 크리스찬 페이스에 써놨나? 뒤에 부록으로 넣어버렸어요. 부록으로. 삼위일체 몰라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신의지의 마음이 최고였던 사람. 신의 감각, 신적 감각.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좋아. 너무 유치한가? 하여튼 이게 최고였던 사람.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보세요. 자유주의 신학의 아비라 할 만하죠. 근데요, 신정통주의라고 했어요. 신정통주의도 이 자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정통신학에서는 자유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 관하여. 예. 거기서는 그래도 신정통주의에서 그래도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삼일체 교리를 앞으로 가져왔어요. 이거는 잘한 거예요. 삼일체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이며,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모르고서는 그 이후에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어떻게 옳게 나올 수 있겠냐. 제가 그래서 우리 본래 신학이라는 말이 테오스, 신, 로기야, 말, 라직, 우리 로직이라고 하죠. 논리, 말. 그냥 불어대는 말이 아니고 앞뒤가 맞는 말하는 거예요. 가장 깊이 있는 심층을 들어온 신에 대하여 말하는 게 신학이에요. 기본적으로 윤리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부터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에서 잘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있는 대로 양심대로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고, 최대한이라는 게 뭐냐면 주어진 대로예요. 주어진 대로. 그 시대의 사상을 반영할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사상은 항상 바뀌기 마련이고 깨지기 마련이니까 성경을 통하여 그걸 판단하는 이런 마인드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 율법이 약속과 반대되냐? 아니죠. 율법이 있기 전부터 약속은 주어졌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뒤에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율법을 이을 자라. 예, 할렐루야. 우리에게 율법은 바로 이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붙드시고 기뻐하시고 또 오늘 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모든 것을 우연히 없게 하시고 사람이 인과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건의 지점을 우연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정하시되 우리에게 유익한 것 좋은 것을 택하여 정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주님 섭리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의 부족함은 고쳐주시옵고 채워주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다만 종이 원하는 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고 약속의 유업에서 이탈하거나 떨어진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